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가에는 장애를 가진 채 아무 힘도 없는 무비보셋만 살아남아 있었죠. 그렇게 사울 왕가는 점점 쇠퇴해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며 자신의 의지와 뜻과 군사들을 앞세워 살려 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결국 쇠퇴하여 망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그들 입으로 스스로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 가족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통치자로 세우신 분도 다름 아닌 다윗 왕이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다윗 앞에 나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선포하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서 그들과 자신들 사이에 백성과 왕으로서의 언약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벌써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다윗이 17살쯤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정도가 지나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무렵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반이 지나 37세가 되었을 무렵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을 때가 17세 정도니까 무려 20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시작은 하나님과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서 그 언약이 시작되었지만 그 마지막은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으로 그 뜻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만 했을까요? 사울의 생명줄이 길어서였을까요? 예상치 못한 아브넬이 중간에 나타나 회방을 놓아 사울이 죽은 후에도 7년 반이나 늦춰졌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목자요 통치자로 세우시기 전에 다윗을 오래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인생의 광야를 통해 다윗을 준비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모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능력과 승리를 거두는 경험도 하시게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왕의 자질을 따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에 계속해서 쫓겨가는 경험, 천천을 죽인 사울보다 만만을 죽인 다윗이라는 백성들의 인기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현상금 걸린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경험, 목숨을 건지려고 이방 나라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침을 흘리며 정신병자인 척하는 치욕도 맛보게 하셨죠.
즉 한순간 장군이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은혜를 입는 것이고, 반대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위기와 위험의 때를 지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요동치 않는 믿음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빚진 자, 쫓기는 자들의 두목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아는 목자가 되게 하셨고, 헤브론에서 그 막연한 7년 반을 기다리면서도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빨리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그 때가 온다는 것도 기다릴 줄 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훈련이자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20여 년간 왕궁에서, 전장에서, 광야에서, 적진에서, 헤브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포용력이 커졌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임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했죠.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마음 밭은 가졌었지만 20여 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진 거죠. 마지막 5절에 보면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든지 왕으로 세우실 수 있으셨지만 다윗 편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따를 수 있을 때까지 20여 년을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여 년의 완전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지혜를 은사로 받아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과 삶의 장애물들을 빨리 다 해치우고 대승리를 거두며 살고 싶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 좋은 삶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충분히 깊어지고 품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리를 내어줄 줄 알고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줄줄이 만나는 골리앗마다 이기고 나가는 전장마다 대승하는 그런 능력만 주님으로부터 기도로 받아 허락된다면 아마도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그 왕의 자리에서 더 빨리 더 깊은 죄에 무너졌을 것이고 교만에 빨리 빠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위기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아직 우리의 그릇에 합당치 않다면 주님은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그릇을 먼저 키우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망치질도 하시고 때로는 대패질도 하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로 죄와 나쁜 습관을 도려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을 빨리 주시지 않고 오라고 하는 승리의 날은 빨리 오지 않고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불편한 모서리들과 같은 상황들과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담을 마음, 즉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게 더 복되게 사용하게 하시려고 영혼의 헤브론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중일 수 있고요. 슬픔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대하여 기도로 대승을 거두고 승리감에 젖어 있는 때일 수도 있죠. 어쩌면 헤브론에서 자숙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때이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안전하고, 그러면 우리는 빗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서 여전히 자라가고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손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빚어지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머물게 하신 영혼의 헤브론에서 주님의 손길과 섭리 안에 잘 빚어지고 준비되도록 성령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평안 중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윗과 같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